네, 2부 예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말세 시대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장차 재림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바른 복음 전파와 또 이 일의 신부로 말 수 있는 올바른 교회와 제자와 일꾼들을 세우고 후대에게 바른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과 그 책임을 가지고 성도로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에 대한 말씀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재림의 시기입니다. 자, 이 재림의 시기의 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 쓸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밖에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시기는 언제 임할지 모르는 시기입니다. 이 5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 그날이 언제냐? 주의 날이 주의 날. 이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 날이죠. 그래서 이 주의 날은 어떤 날이냐? 악인들이 멸망하는 날입니다. 악인들에게는 멸망의 날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우리가 부활하는 이 구원 속에 부활과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환난과 박해 속에 수고했던 눈물을 닦는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 악한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심판과 멸망의 날이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성도들에게는 주신 구원 속에서 부활과 완전한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이사야 2장 12절에도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들의 교만과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함부로 했던 그런 우상과 또 우상 숭배와 모든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그런 거만과 교만함 속에서 그들이 완전히 낮아지는 내려오는 멸망과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15절에도 그날은 어떤 날이냐? 슬프다 그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날이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도 아모스서 5장 18절에도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여 빛이 아니라. 지구 멸망의 때를 함부로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임하게 될 것을 알고 있느냐? 천지를 모르고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면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영으로 또 승리자로 예수님께서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는 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에 말씀해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거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휴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 바울 시대에도 이 소망을 가지고 온갖 박해와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이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심부름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언제 임할지 모르는 이 재림의 시기를 대비해서 악한 자들처럼 멸망의 날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승리의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지금 일어나는 환난과 어려움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올바른 복음 전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결단하시고 끝까지 지속하며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때는 누가 통치하느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입니다. 이때까지는 사탄마귀 이런 악의 영들이 불신자들에게 세상 신으로 그들의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불신자든 믿는 자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일이 통치되고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둑놈이 미리 전화해서 오늘 너희 집에 훔치러 간다고 보고 안 하는 것처럼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서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한마디로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세상에서 평안 누릴 때 아무 걱정이 없고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성하고 우리에게 무슨 재앙이 있겠느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그를 할 때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태평성대 영원한 태평성대는 없습니다. 이때 이들이 태평성대가 뭐냐 각종 우상과 귀신들을 섬기며 육신과 물욕으로 살아가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물질이 주는 평안, 그 다음에 쾌락이 주는 평안, 음행이 주는 평안, 그 속에서 그들이 평안하다, 좋다 할 때 하나님의 무서운 멸망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임신했는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그 다음에 밤에 도둑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상치 못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할 때 생각지도 못할 때 그때 도둑같이 임하고 그 다음에 이 잉태한 여자가 해산하는 것처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둑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악인들에게는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래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교회조차도 믿는 자들조차도 이 재림의 역사를 믿지 아니하고 육신과 세상에 치에 있을 때 그때 영적으로 무지하고 잠들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 어둠이라 그랬잖아요. 어둠과 밤이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과 쾌락에 치에 있을 때
쾌락에 예, 취해 있을 때, 젖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5장 5절에서 7절. 자,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시기이지도 있지만은 전쟁이 터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에게도 재앙이 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세상의 정욕대로 육신의 쾌락대로 살아가다가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야, 평안하다. 하나님은 역시 내 편이야. 내가 좀 잘못을 해도 내가 좀 불의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한번 구원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책임지시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했기 때문에 괜찮아. 이런 거짓된 영적 무지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취하고 있을 때 그때 어쩌면 그때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 이럴 때 갑자기 개인에게든 국가에든 예, 시대마다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복음을 정확하게 들은 자들도 이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재림의 시기가 우리에게 심판의 때가 멸망의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임할 때 전혀 표신하지 않다는 것. 도둑같이 이루고 해산하는 것처럼 이루고 평안하다 싶을 때 그때 이른다는 것. 그 사실을 아시고 오늘 우리 하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안일하고 무지하고 쾌락과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예, 게으름 속에 있을 때도 이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몸부림치기 위해서 금식기도 해도 됩니다. 몸부림치기 위해서 때로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셔도 됩니다. 몸부림치기 위해서 저는 기도원에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몸부림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부분을 결단하고 매달릴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무지하고 게을러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놓치고 깨닫지 못해서 멸망 속에 들어가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때 재림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성도의 자세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더니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5장 5절에 빛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빛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예,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 그래서 한마디로 예,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음을 알고 빛 가운데 예,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예,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 재림을 앞둔 성도들이 갖춰야 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래서 5장 6절에 항상 깨어 있고 예, 정신을 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지하지 말고 예,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 항상 전무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과 나태와 게으름과 안일함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정신을 차리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모든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다음에 5장 8절에, 그래서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영적인 전신 갑주로 준비하라. 이게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것에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시는 이 회복 속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그 다음에 권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면하라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주 안에서 수고하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 분쟁하고 싸우지 마라. 헌신해놓고 봉사해놓고도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지 마라. 그리고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자, 교회 안에는 게으른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게으른 자, 이런 영적으로 게으른 자, 세상과 타협하는 자, 나태 속에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권계해라.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늘 마음에 불신을 가지고 시험 드는 자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이 격려라는 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그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늘 낙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뭐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이런 자들, 게으른 자들,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은 주로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그 다음에 새가족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원교회에 있는 성도분들은 이런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또 마음이 약한 자들, 시험에 잘 드는 자들, 또 힘이 없는 자들, 낙심해서 절망에 빠지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가르치고 권면하고 지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인내예요. 인내.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잉태하는데 10개월이 걸려요. 근데 그 10개월 동안 산모가 노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온 산모의 기능이 태중에 있는 태아 아이를 만드는 데에 다 온몸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산하고 나면은 이 산모 몸이 자기 몸이 아니잖아요. 막 100일 지나면 머리도 막 진짜 대머리가 될 정도로 빠지고 팔다리도 다 비틀어져서 뼈가 다 으스러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찬물에 손 넣고 이러면 막 이 손목이 막 시리고 돌아가고 무릎도 아프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 우리 인간을 하나 만드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창조와 함께 육신적으로 사람을 하나 만드는데도 이 10개월 동안 산모에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태어나면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젖을 먹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이유식도 먹이고 또 시간이 되면 어린이집도 보내고 선과 악을 가르치고 옳게 된가 그런 것들을 다 교훈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7살이 될 때까지 초등학교 갈 때까지 그 다음에 중학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하며 가르치며 지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온 사람들을 우리 사역자들은 보통 기본 3년은 그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을 3년 정도 양육을 했어요. 그 3년의 양육을 통해서 이들이 혼자서도 3년 정도 됐을 때는 혼자서도 하나님 앞에 개인 예배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또 실제 혼자서도 현장에 복음 전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이 인내하며 양육하고 그렇게 키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새가족 때 버려두고 또 주일학교 때 버려두잖아요. 이게 신앙생활 5년 하는데도 10년 하는데도 20년 하는데도 전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는요 까나나이 같은 사람들만 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요 전부 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옵소서, 물질 주시옵소서, 잘돼. 그러니까 절에 가서 부처한테 불신자들이 그 사람들은 육으로 잘 살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지옥권 세야 됐습니까? 그거 구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원교회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내게 맡긴 그 현장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바르게 인내하며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양육하는 자들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본인들이 성숙한 수준만치 그들을 양육하고 세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선행을 15절에 보면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행하라.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생활하 해라.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완전히 생활화해라. 삶 속에서 지속되도록 해라. 나에게 유익이 생기면 막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기뻐하고 내가 받은 구원에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도 기뻐하고 감사하시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일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쁨과 감사와 기도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과 예언을 보존하고 성령이 소멸하지 않고 보존되도록 지속되도록 성령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을 소중히 여겨야 멸시치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보존해라.
성령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치 마라. 이 예언을 귀하게 여겨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말씀보다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소중히 여겨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범사에 모든 것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네. 우리에게 영적으로 피해가 온다든지 우리에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람 관계라도 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얼마 전에 결단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단체, 그 그룹에 속해 있으면서 불신앙하게 만드는 그런 만남이나 그런 단체에서는 제가 정리하는 게 딱 맞더라니까요. 제가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있는 게 낫잖아요. 불신앙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이 자꾸 다른 사람을 불신앙하게 만들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내 입과 내 생각이 나를 자꾸 불신 속에 빠지도록 한다면 내 생각과 내 입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범사에 헤아려. 범사에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헤아려. 네. 좋은 것을 취하라. 모든 것 살리는 것. 회복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버리라. 그래서 어떠한 악이라도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혹시 실수하거나 제약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던지시고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품고 마음에 분을 품고 마음에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죄 가운데에서 사단에게 온무가 되지 말고 어떠한 죄의 악의 모양이라도 전혀 타협하지 말고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오랫동안 보존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와 인도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그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많은 말을 하거나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원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오늘 일부 예배 때 신명기 6장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순종하고 준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물질이면 사람이면 결국 그거를 선택해서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육신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의 영들에게 조종당해서 악의 모습과 타협해서 우리가 멸망의 길로 치닫지 말고 비록 잠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16절에서 22절 말씀은 이번 주간에 일평생 동안 이번 주간부터 시작해서 일평생 동안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거를 계속 기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도 하고 이것도 묻자. 저는 이 성도의 자세가 솔직히 말하면 5장 16절에서 22절까지만 돼도 저는 전혀 흔들릴 필요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지라도 전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순종하고 준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의 이 성도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다. 성령이 내게 영원토록 보존되고 지속된다는 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우리가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의 영에 내가 충만하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앞으로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인내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행하고 있는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예.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첫 번째,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항상 365일, 일평생, 일생 동안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도록, 예, 이 항상 이게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말세 시대. 성도들이 꼭 갖춰야 되는, 예, 의무가 바로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깨어있으라. 예, 언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 이 재림이 시작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일평생 365일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 같다, 내가 죽어 있는 것 같다, 그때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며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이든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훈련이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깨어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없는 다섯 처녀가 이 슬기로운 처녀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땅에서의 일이 재림으로도 오시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결산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불의하고 악한 일에 심부름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어느 날 그것을 심판하는 때가 있습니다. 맨날 말씀드리지만 한 번씩 우리가 그 교단이 그렇게 악하게 잘못한 일 할 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시와 때가 되니까 확 드러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 마음들이 악하고 완악하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나와서 새롭게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일평생 깨어있는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님의 역사가 언제 시작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준비된 자들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준비 안 된 자들은 문을 열리지도 안 하고 문이 열렸는데도 그들은 낙심하고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어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들은 이 준비입니다. 항상 훈련 속에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평안할 때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영적 무지와 영적 수면 상태에 들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깨어있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잠들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 모른다고 막연하게 있는 자들, 정말로 자신을 관리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세계 선교하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지. 아닙니다. 그거는 나태하고 게으르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과 모든 맡기신 일에 충성을 하시고 깨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그대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의무는 바로 이겁니다. 깨어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돈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하고 갈등 생겼다고 막 울면서 그거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깨어서 올바른 신앙생활, 이 다섯 처녀가 기름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오늘 주인이 언제든지 돌아왔을 때 깨어있는 종들처럼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바르게 훈련받고 준비되어져서 그날에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올바른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하원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이 여기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준행할 수 있도록 오늘 하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올바른 신앙생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